어느 신학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기관은 둘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기관, 그것은 교회 그리고 가정이랍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곳입니다. 또한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이면서 가장 숭고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가정의 달이라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가정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늘 많은 설교 주제 가운데 늘 가정과 가족 혹은 부부, 형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생명이 탄생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인격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배우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을 가장 중시하는 종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다른 건물과 다른 장소가 없었기에 늘 마가의 다락방을 내어놓고 그에서 예배하고 또한 성령 체험도 받곤 했습니다. 기독교만큼 가정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칭합니다. 다 가정적 용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에서 그렇게 다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은,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 여기지 가정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도를 얻느냐, 득도하느냐, 해탈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유교는 가정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가문입니다. 가문의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가정의 먹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정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즐거운 나의 집, 이 애창곡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쭉 불러왔던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을 작사한 존 하워드 페인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영국서 노년을 보내다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유해가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과 또 관계된 장관과 군악대가 그 존 하워드 페인의 그 유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아주 기이하면서도 놀라운 장면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노래하고 홈 스위트 홈을 찬양하고 작사한 그 존 하워드 페인을 그렇게 높이고 또 이렇게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반쪽 인생도 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누구에게나 가장 그리운 곳이고, 가정은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울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는 가정과 일터가 하나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좀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늘 사무실에서 했던 일들을 가정에 가지고 와서 재택근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가정은 일로부터 자유스러운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변모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집이 가정이 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를 깊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모두가 인과 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한 믿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내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믿음은 나 혼자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이 다 믿고 내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만난 음식을 먹고 왔는데 나만 알고 있고 가족들은 몰라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맛집에 오게 되어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제일 먼저 아이들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가족들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하는, 또 좋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용한 의사를 만났는데 나만 관절이 치료가 됐고 나만 이 중환병이 치료가 됐고 그래서 나만 알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때는 위험할 정도로 나는 이렇게 병원에 다녀서 치료받았더니 좋아졌더라, 깨끗이 나았더라, 그것이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소개해서 혹 똑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받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소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맛난 음식, 좋은 의원은 우리가 꼭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듯이 여러분, 믿음 생활보다 더 크고 좋고 그리고 분명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시가 복음을 깨달은 후에 물이 있는 곳에서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누디아도 신앙을 고백한 후에 지체하지 않고 바울에게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우들은 90% 가깝게 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 온전한 신앙, 그리고 다른 결이 다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단적인 신앙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좀 못 미치는 신앙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건강한 신앙을 갖고 한 길로 달려가기를 늘 기도하고 온 가족이 우리 이제 아버님 기일이 되었으니 모일 모시에 우리가 같이 추도 예배를 드리자꾸나 라고 했을 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아멘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가정에 기도에 어머니가 있고 또 기도에 아버지가 계실 때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 잘 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허비하지 않았느냐,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정말 시간을 귀하게 여겼느냐 하나.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썼느냐, 내 자신만을 위해서 혹은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썼느냐, 내 가정만을 위해서 썼느냐, 아니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썼느냐. 세 번째로 물으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고요, 내가 그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은 못 된다 할지라도 혹 내가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기에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잘 다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늘 정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귀에 못이 닳도록 우리가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다른 소리보다는 이것이 그들에게 잔소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도 하나이요 라고 합니다. 다른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 그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정이 가장 편안한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이가 들고 철이 좀 든다 싶으면 다 자기 생각이 있고요, 의견이 다르면 세대 차이라고 9세대 사람이라고 부모의 말을 억누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목사님 저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50, 60, 70이 되셔서 우리가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통해서 혹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참 용한 분들이고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저도 간혹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싫은 소리를 잘 못하겠어요. 안 된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 말 하고 툭 하고 나가면은 괘씸하다고 우리 부부끼리는 말하지만 그 말을 여보 당신이 좀 그 말 좀 해 라고 제가 말하지만 또 저는 아이에게 말 못할 이야기도 간혹 있으면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곤 합니다. 젊은 부모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다 품 안에 있을 때도 그렇고 좀 품을 떠나서 성인이 되고 또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할 때라도 내 마음대로 다 조절되고 내 마음대로 다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 지키는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결혼식 준비하면서 너 앞으로 교회 생활 어떻게 할래? 예전에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아빠 저 삼양교회 이렇게 다니니까 여러 가지로 부담되고 많이 힘들어서 교회 생활 하기가 참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시선이 여러 가지 못 이길 시선도 있고 그래요. 좀 다른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결혼 앞두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 어떻게 할래? 했더니 혹시 다른 교회 다닌다고 또 말할까 봐 조금 두근두근했지만 제가 교회 삼양주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이제 신혼 커플이기 때문에 청년부회나 또 청년부회가 아닌 신혼 가정들이 있으면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해서 한번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해서 일단 신혼가정 부부를 섬긴다는 건 두 번째 치고 그래도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건 내가 말을 못하고 양보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부모님과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다든지 또한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해서 그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스럽다든지 이것을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니까 늘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고 또 못할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말, 예수 잘 믿어야 돼. 오늘 교회 잘 나가야 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한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이 말은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꼭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은 남을 잘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것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지만요, 저는 초등학교를 상일동에 있는 상일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중학교도 전농동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또한 신학교 광나루 대학원 하고 하면서 저희 집은 그렇게 풍요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하남시 집에 그냥 이렇게 주택이 있고 마당도 넓고 그리고 시골에 이렇게 채소밭이 있어서 늘 친구들 아무 때 와도 이렇게 된장찌개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런 처지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 집에 많이 데리고 왔어요. 교회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예배 끝나면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놀다가 점심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에도 광나루가 광장동에 있으니까 저희 집하고 멀지 않아서 그때는 어디 가서 밥 먹자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나 가서 라면 끓여 먹자. 그래서 이번에 제 결혼식에 제 아이 결혼식에 왔던 그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친구들이 하나같이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그때 너희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참 맛있었어. 친구들 이렇게 집에 오는 걸 이렇게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폐가 되고 또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40년 전, 50년 전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이 기억하는 것은 너희 집에 가서 너희 어머니가 저희는 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란 프라이를 여러 개 내놓는 겁니다. 그 먹었던 기억을 하면서 참 그때 맛있게 먹었다고. 그리고 거기 한 100m 지나서 넘어가면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마당에 가서 공 차고 그랬던 기억을 친구들이 늘 만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뭐 친구들을 섬긴다 그런 개념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들이니까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랬던 기억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에도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폐해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에도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면서 섬기고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구나 다 행복을 말하고 행복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는 다 믿음의 가정이기에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해야지,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접할 때에, 섬길 때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 6년 전에 교회 피오를 섬김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교회, 그런 피오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 아내 잘 섬겨보십시오. 내 남편 존중히 여기고 늘 하나님처럼 잘 받들어 보십시오. 진정한 행복이 그 가정에 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해서 어려운 가정 도와주고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것도 하지만 우리의 교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들의 어려운 식구들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하고, 또 우리도 교회도 그러한 행사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러한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깃들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향유나 기름은 미덕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얘기하기를 값비싼 기름은 소비되어 없어지지만 선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름은 부자만 살 수 있으나 선행은 가난한 자도 베풀 수 있다. 여러분, 눈을 조금만 옆으로 돌리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도 나도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섬길 때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국 피츠버그에 한 가구 회사에 점원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요,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그 가구 회사의 점원입니다. 하루는 억수로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떤 노인이 이렇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지 못하고 비를 쭉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할머니를 이렇게 자기 옷을 이렇게 우비를 주면서 비를 피하게 하고, 비가 그친 다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귀가하시도록 도왔습니다. 근데 한참 지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 있지 않습니까? 철강왕 카네기로부터 초청장이 왔습니다. 바로 그 할머니는 카네기의 어머니였는데 한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스코틀랜드 별장에 한 가구 일체를 다 들여놓는, 그 카네기가 가지고 있었던 별장에 가구를 다 들여놓는 일체의 수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클레멘트 스톤은 그 상점의 가구를 주문을 받은 이후에 큰 부자가 되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오는 날 돈 들이는 건 아닌데 약하고 혹은 병들어 보이는, 그리고 피할 곳을 찾지 못하는 한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자기의 우비를 벗어서 입혀드리고, 그리고 비를 피하게 해서 비 그친 후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혹 자기의 시간이 조금 허비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게 섬김과 그리고 어르신들을 잘 공경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카네기 철강회사와 연결되어서 그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가구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들여오게 했고, 그는 개인적인 회사를 설립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잘 섬겨야 됩니다. 주님 섬기듯이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큰 소리 내고 또 싫은 소리 할 때 있지만 늘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고마워, 괜찮아, 미안해, 그 이외에 더 한다면 사랑해. 이 말이면 우리가 어떠한 물질로 보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섬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100세가 넘은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80년 동안을 해로했다고 하니까요. 할아버지는 106세, 할머니는 100세. 기자가 물었습니다. 금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딱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쏘리, 미안해, 그 말만 했다는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사랑한다는 말도 했고 고맙다는 말도 했겠지만 늘 잘 못 도와줘서, 혹은 또 당신에게 좋은 것 못 사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그 미안해라고 하는 말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잘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과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보다 더 낫게 생각하면서 미안해, 엄마 미안해요,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얘야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잘해주고 좋은 거 물려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그 말 속에 온전한 자녀라면 마음이 스르르 눈 녹듯이 녹아서 같이 엄마와 부둥켜 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첫째, 온전한 믿음을 온 가족이 지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식사 대접 받아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거는 그냥 밥 사기 위해서 그런 건가 보다. 근데 어떤 모임에 가면은 그게 고가 음식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상관없이 정말 대접받는 기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 앞에 나와서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요, 그리고 차려놓은 식탁에도 다 가지런히 모든 것을 잘 놓고요, 된장국에 혹은 제육볶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대접받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 몇 번씩 가져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대접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가정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한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며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가장 큰 믿음, 섬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김을 통해서 행복을 나누는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